아멘.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구원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론으로 왔어요. 원래는 이제 성경론부터 하는 게 정상인데 구원론이 원체 급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또 차분하게 이건 안 배워도 되고 배워도 되지만 구원론은 배워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는 확실히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첫째, 영의 구원. 두 번째, 육의 구원. 세 번째, 성화 구원. 영의 구원은 뭘 영화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로부터 받은 존재고 이 육체는 그 다음에 이 육체 안에 영이 살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으로 낳는 존재인데 그것이 이제 두 번 난다, 거듭난다, 두 번 난다, 등등으로 이제 쓰이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육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요. 이걸 구별을 해서 얘기를 들어야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영에게 하는 말인지 육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면은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힘들어지니까 그걸 구별해서 들으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영의 구원. 그 다음에 육의 구원은 뭘 보고 육의 구원이라고 하거든? 문제, 사건, 질병, 위협 이런 걸로부터 내가 자유하게 되는 거, 치료가 되는 거,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육의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은 성장하는 거. 예수님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다가 가는 거죠. 중간에 예수님만큼 성장하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성장하기에는 우리가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예수님을 닮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성화 구원. 그러다 이제 육신으로 말하면 성장한다, 키가 큰다. 20살 먹은 사람이 엄마 나 대변 가서 응하고 왔다 이렇게 하면은 20살 먹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골치 아파지지 이제 엄마가.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믿었는데 아직도 뭐 사랑 받으려고 그러고 이제는 은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은혜를 주려고 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 성장했으면 성숙한 사람 성숙한 만큼 성장한 만큼 성한 사람 성장한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니까.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이 그림은 1번이 성경론, 이거 성경책이고, 그다음에 2번이 신론, 3번이 인간론, 4번이 기독론, 5번이 구원론, 6번이 교회론, 7번이 종말론. 그래서 종말론, 내세론, 종말론을 내세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으세요. 모든 성경은. 감동을 받으시고 교훈과 시청과 하나님의 함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알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읽으세요. 교리가 필요한 이유. 교리가 필요한 이유. 인간 본의 진리를 체계화한 교리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전에 정확한 교리는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의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이는 방법론이 먼저 규정되어야만 그 방법론에 의해서 정리된 교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법론은 다른 서로는 기독론, 인식론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계신 성경의 여러 속성에 대하여 다룬다. 1번부터 쭉 읽으세요. 이단 듣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성경적이지 못한 다른 복음을 가려낼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 2. 신앙 성수 에베소 2장 13절에서 14 성경 진리의 조직화하는 성숙한 사고와 다른 행동을 가능케 한다. 3. 성경의 건전한 연구 스가랴 7장 10절 성경의 전체 맥락 속에서 상호 유기적인 성구를 관련시켜 연구할 때 편향적 성경 해석에 따른 오류를 배제할 수 있다. 4. 전도 사도행전 16장 36절 논리적 사고 구조를 갖고 있는 신자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 필수적이다. 5. 교회의 기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진리의 기준과 터 교회는 성경적 진리의 수호를 위하여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6. 인간 본성과의 조화 성경의 체계적 연구인 교리는 유기적으로 사고하며 지식을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합치된다. 뭐가? 인간 본성과 교회 조직신학이. 조직신학이 6가지의 그 필요성을 얘기한 거예요. 조직신학이 왜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서론. 성경은 장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특별 계시들의 정수들을 모아 문자로 남기게 되었다. 성경 전서가 완성됨으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여 왔다. 종교학에서 말하는 고등 종교는 모든 경전을 갖고 있으며 이는 신적 존재의 예시의 그 근거를 둔다고 의미한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이며 이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록들이다. 그 다음에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서론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이라 부른 이 책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죄악된 상태와 구원과 죄인들의 심판과 성도들의 축복에 관하여 기록했다. 성경의 가르침은 거룩하고 교훈적이며 그 역사는 거짓됨이 없고 변하지 않는 진리다. 네. 진리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21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디모데후서. 읽으세요. 디모데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시작.
1장 21절 예.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시편을 우리가 시편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의 의미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시편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뜻. 내 뜻대로 읽으면은 이해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자세로 읽어야 한다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쓰라고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서 읽으세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 네 개가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떻게 알았어요? 구약이라는 거. 신약이 없으니까. 신약이 없어요. 그걸 말이라고 물어보냐. 그래도 한번 물어볼 필요도 있어요. 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뿐이었었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을 말하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뭐가 있었어요? 영생이 있었다. 영생. 근데 그걸 표현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영생은 그 아브라함도 다 영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을 받으리라.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거. 이게 이제 행함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라도 이 지구가 그냥 통째로 없어질지라도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 진리를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 25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썩을 씨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광야를 지나가기가 왜 우리를 여기서 출생해가지고 애굽에 출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천국에서 아예 태어나가지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지금 우리가 8장 3절 읽었잖아요. 8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르쳐 주려고 그 과정을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순종하고 따라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안 태어나고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겪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면은 내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되고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옛날에 그랬을 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다 교훈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라도 우연히 찾아오는 일은 없다. 필연이다.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기 23장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예. 어떤 음식보다 성경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한다. 근데 맛있는 게 올 때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맛있는 거에 그냥 뿅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네. 그 다음에 성경의 완성. 성경은 시작. 성경은 BC 1400년에서 AD 94년까지 97년. 이는 AD 4세기 말
정경으로 채택되었고 그 나머지는 정경, 외경, 위경, 탈무드 등의 문서로 분류되었다. 정경인 66권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된 것이다. 성경의 각 권마다 독특한 중심 주제를 갖고 있다. 그 안에는 통일성과 일관성이 있다. 1400년이면 누가 살던 때죠? 모세. 그렇죠. 모세부터 AD 97년이면 누가 살던 때? 요한이 죽을 때까지. 사도 요한. 예.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100년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부 합치면 몇 년이에요? 1500년. 약 1600년. 약 160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400년을 보지만 1500년이라고 치도 예수님까지 1500년이잖아요. 예수님까지. 그리고 다윗이 1000년이고 모세가 500년이고 1500년이고 아브라함이 2000년이에요. BC. 그래서 그리고 구약이 완성될 때가 BC 250년. BC 250년. 그리고 신약이 완성될 때는 AD 397년. AD 397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경, 외경, 위경, 탈무드 등의 문서로 분류를 했는데 정경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캐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이게 이제 그 정경이라는 말의 의미고, 외경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고, 또 위경은 그보다 한 단계 아래, 그 다음에 탈무드, 이건 교훈 전집, 지혜집,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정경이 지금 66권이에요. 근데 그 천주교에서는 70권이 넘어요. 그 외경까지 정경을 다 넣었어요. 네, 그래서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정경의 완성 3단계. 첫째, 한번 읽으세요. 수집되어지는 과정. 두 번째, 구분되는 과정. 세 번째, 채택되는 과정. 그 다음에 성경의 명칭. 성경 바이블은 헬라어 바이블에서 온 말로 책들이라는 의미다. 2번, 테스트먼트는 계약이라는 뜻이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는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이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 고난의 메시아가 오신다. 고린도서 3장 14절 18절 예수님은 다시 오실 제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히브리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8절. 그 다음에 정경의 영어 캐논은 헬라어 에서 그 다음에 성경의 구분 읽으세요. 성경이 각 장으로 구분된 것은 AD 1228년 스테반 네이톤에 의해서였다. 그 후 구약 성경은 AD 1448년 나단에 의해, 신약 성경은 1551년 로버트 스테파누스에 의해 각 절로 구분되어졌다. 장과 절로 구분된 최초의 성경은 1560년에 출판된 제네바 성경이었다. 자, 1560년에 장과 절로 구분이 됐어요. 그 전에는 두루마리로
있던 것을 이제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장과 절로 이제 구분이 된 장과 절로 구분된 이유가 뭘까요? 더 자세히 알게 하려고. 문단 조직화하는 거예요. 조직화. 그래서 제가 이제 장절로는 속 시원하지 않아서 대단한 주제, 중단한 주제, 소단한 주제, 그리고 장 이하는 대단락 주제, 중단락 주제로 나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개관이에요. 장절로라는 것도 개관이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단락별로 나누는 것도 그 개관이고, 개관해서 나눠서 그 조직을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그 개관을 한 성경 본문하고 개관을 안 한 성경하고 다를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개관 성경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본문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을 파악하고 주제를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주제를 모르고 들어가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 전서는 총 몇 권이에요? 이게 이제 그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죠. 66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장들, 성경 전체는 1189장. 구약은 929장. 신약은 260장. 929장하고 260장 합치면은 1189장. 그 다음에 성경의 절들은 구약이 23,204절. 23,214절. 그 다음에 신약은 7,959절. 그 다음에 전체는 31,173절. 31,193절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한 목적은 요한일서 5장 13절. 한번 찾아서 읽으세요.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걸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가 누구에게 쓴 거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게. 믿는 너희에게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자기한테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면은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 그 다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에는 영역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그 감옥에서 선교사들이 성경 던져준 거 읽다가 예수 믿어서 거기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40명 전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부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개화된 사람들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40명 전도했다는 거. 그리고 군대 가면 무슨 목사님이 있어요? 군목, 교도소 가면 교목 아니 교목. 교목 예. 또 경찰서 가면 경목, 경목 경목, 학교 가면 학교 가면 교목. 교목 있어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아 그래서 100만 명 자기 전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전도했어요. 그분은 천재입니다. 5년에 하버드대, 프리스턴대, 와시통대 이거 다 졸업하고 박사, 석사, 학사까지 하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오신 분이고 정치 외교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을 갖고 놀았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연설을 했는데 인기가 너무 좋아서 미국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아가지고 원조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사람들 다 먹여 살렸고 옛날에 생각나요? 우유 같은 거 이렇게 먹는 거? 강냉이 가루 그런 거. 그 원조 받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면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근대 역사를. 그래서 저는 그분의 역사를 공부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이구나. 그분이 체제를 딱 만드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네. 그래서 김일성한테 안 넘어간 거예요. 네. 그때 안 그랬으면 넘어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75%가 사회주의를 선호했대요. 대한민국 이제 정부가 시작될 때 미국 사람들이 유엔에서 물어봤대요. 어느 쪽을 원하느냐. 그 사회주의를 원하는 게 75%. 자유민주주의는 뭔지 모르니까 무식했으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 교육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세상의 교육도 성경의 교육도 교육을 받아야지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좀 생각이 좀 넓어지고 또 깊어지고 또 배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을 통해서인데 여기다 이제 성령 충만을 딱 받아야지 받으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식 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더 엄청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 진짜 이 성경이 믿어지면요 소망이 넘칩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은 아무리 절망 속에 있다 손 치더라도 소망이 넘쳐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불끈불끈하게 믿음이 솟구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후에 그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항상 겸손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야지 성령님이 계속 역사를 하시지. 우리가 뭐 좀 되면은 막 금방 또 이상한 짓 하거든요. 네. 나는 그래. 여러분들 안 그렇겠지만. 네.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알게 함. 골로새 2장 2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슬기롭게 함. 잠언 1장 2절로 4절. 씻어 깨끗하게 함. 요한복음 15장 3절. 길을 안내함. 시편 110편 105절. 네.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게 이제 진리 가운데로 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 말보다는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 말이 훨씬 공감이 되더라고 나는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분은 내가 이제 그 초신자 때
예수님을 엄청 사랑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그 사진 보고 자꾸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면은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찬양을 늘어지게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행동하면은 그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나? 육적 이스라엘 특회, 양자된 거,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신앙의 조상들, 이게 다 이스라엘. 육적 선민에게 주신 특혜예요, 특혜. 그런데 뭐라고 그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니, 누가복음 15장이지.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큰아들의 고백이 있죠.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나갔다 들어온 아들한테는 저렇게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 그래. 근데 저거 다 탕진하고 온 저 인간에게는 동생한테는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러니까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그게 뭐냐면은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고 첫째 아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유대인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가지예요, 이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7가지예요. 7가지 특혜를 줬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것이 말라기 1장에 가보면 또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예, 그렇게 항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은 에서의 동생이지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된 거다. 육적 선민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은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에요. 이스라엘 조상은 야곱.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유대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맡았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터코에 가서 이런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구나. 나눠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으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그 10장에는 음란을 하다가 3만 명이 죽고 뭐 이런 그 원망을 하다가 또 불뱀에 물려서 죽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민수기에다 기록했고 신명기에다 기록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에베소 1장 1절로 14절인데 1번, 2번, 3번 이게 뭐냐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 여기다 써놓으세요. 그 6번 바로 밑에다가 그 당구장 표시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거기다가 나를 구원하신 목적 3가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 3가지. 첫째, 에베소 1장 3절로 6절.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둘째, 7절부터 9절. 예수님 안에서 통일하게 하시려고. 셋째, 11장 14절. 속량하심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이 돌아가게끔 내가 살아야 돼요.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끔. 찬양이라니까 너무 광범위한데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달라 이런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 읽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안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40일 동안 500여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120명만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그 마가다락방 여러분들 가보셔서 알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더 많이 모인다고 해도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120명이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세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구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느냐? 아까 우리가 골로새 2장 15절, 14절, 15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 무장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서 꼼짝 못하고 물러날 수뿐이 없어. 나를 마귀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냥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은 이걸 놓을 수뿐이 없어. 왜 놓을 수뿐이 없냐? 대가를 다 지불해버렸어.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자백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망설이지 말고 아무 데서든지 그냥 거기서 속으로 하면 되니까
사람 없을 때는 소리 내서 하고 사람이 있을 때는 속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 즉시로 해야지 마귀는요 죄를 타고 들어오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야. 죄를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은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냥. 예. 그게 믿어졌을 때 우리는 자유로운, 내가 자백을 했는데 또 생각날 때 있어요, 그 죄가. 그럴 때는 그건 마귀 역사예요. 내가 또 죄를 자백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한 번만 용서를 빌면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용서를 빌면은 아까 믿지 않은 죄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하나님께 자백을 하면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믿으시고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죄가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죄에 눌려서 살지 말라 해요. 눌려서 살지 말라. 우리가 눌려서 살지 말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인이 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 빚을 졌다 하면 그거 빚을 갚아야 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내 양심상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그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은 용서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 그 다음에 자 여기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은 여기서부터 읽으세요. 시작. 과학은 우주의 현상을 말하나 성경은 우주의 주인공을 말한다. 과학은 진화를 말하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다. 과학은 물질의 법칙을 말하지만 성경은 다음 세상을 말한다. 현대 과학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어떻게 라는 현상적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도 왜 라는 존재적인 원인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것이 과학의 한계점이다. 예, 성경은 과학적 오류가 없다. 아멘. 예, 로마서 11. 우리가 박사 이런 거 있잖아요. 박사가 뭡니까? 발견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더 정밀한 것을 발견해. 그러면 전에 박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 비교 불가. 비교 불가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11장 36절 한번 읽으세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과학은 이 세상 일을 말하는 거고 성경은 다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오류가 없다. 오늘날 고학의 발견들은 성경 역사의 정확성을 더욱 증거할 뿐이다. 3번 도덕적 오류가 없다. 성경에는 선한 인물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경에는 선한 인물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인간 이하의 추행도 기록되었다. 이는 인간 세계에는 죄악 세상임을 공개한 것이다. 예. 이슬람 경전이 뭐죠? 코란이죠. 코란은 이렇게 자살 폭탄 갖고 그렇게 순교하면은 여자를 6명을 70명이 기다리고 있어. 70명의 처녀가 70명? 술에 천국으로 간다. 술에 강물 할인.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슨 그 천국이 무슨 성적인
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다 비진리라고 하는 것을 난 증명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은 것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솔직히 얘기했어요. 정말 예수를 어쩌다가 뭐 잘나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진리에 그 주사파에 그 심취해가지고 목숨 걸고 김정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 버린다고 막 그러고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세뇌가 되면은 돌아온다는 게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옛날 김문수 도지사 그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일로 넘어왔잖아요. 우파로.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담배 끊는 것보다 더 힘들고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좌파 주체 사상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넘어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그래요. 가끔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고 예수 믿지 말려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통일성에 오류가 없다. 읽으세요. 같은 사건의 보도가 몇 곳에 기록된 때에 상이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사실은 그 기록들의 진실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14절, 이사야 60장 1절, 히브리 11장 21절, 창세기 40장 31절, 오류가 아닌 신약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 해석한 것으로 봅니다. 내가 이제 이 5단계 이 성경 연구 방법을, 개념을 이제 정리해 놓고 어떤 분들이 이거를 보고 이건 좀 억지 같다 그래요. 억지 같다 그러면 내가 그냥 말 안 해요. 왜 말 안 하냐면은, 이럴 수 있거든.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아직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연구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이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내놓는다는 게 한 권 한 권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5단계로 정리를 해 놓는다는 것이 이쪽으로도 맞아야 되고 역사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적으로도 이렇게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적인 거하고 수직적인 것이 맞아 떨어져야지 나도 공감이 가거든요. 이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성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신앙적인 것도 있고 또 구속사적인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분들에게는 얘기는 안 해요. 얘기는 안 하고 언젠가는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틀렸으면 내가 또 고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절대적인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항상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 오류가 없어. 이것이 공산주의야. 나는 항상 내가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거하고 철학적인 거하고 이성적인 거하고 이런 것들을 잘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반듯하게 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리고 성경도 내가 30년이 넘었지만은 정말 나도 성경 몰라요. 성경은 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몰라요. 나는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항상 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곤칠 자세를 갖고 책을 써야지, 그냥 내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또 높이 쓰임 받기가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멸망의 지름길이 교만이니까. 절대로 교만은 금물이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지만은 항상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면서 생활하는 것이, 그게 이제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하나님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생활에다 적용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마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말씀이 믿어지오니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고했습니다. 저기 문 열어야지.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